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물과 피와 성령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을 때 이제 옆에 있던 군병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옆에 있던 군병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고요. 또 요한 1서 5장 8절에서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우리의 세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십자가 제사의 기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이게 다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침에 1시간 정도를 이제 힘을 다하여 기도한다 할 때 그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지금 우리는 계속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 속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땅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들을 또 오늘 또 간단히 한번 스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그리로 가서 그를 만나고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혼인잔치의 생애였습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됨으로써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참여합니다. 그 기도 속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순교를 결단한 것은 우리를 품에 품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언제든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은 하나의 번제와 속죄제의 제사의 제물로서 자신을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건 진리를 찾는 모든 자들의 왕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쫓아 사는 자라면 우리도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떤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었느냐? 십자가 위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번제와 속죄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라고 다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대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율법의 아주 그 요약이고 이걸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이고, 바로 이 번제의 제사는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기도할 그때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의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는 자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목숨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부모를 위해서, 또 옆에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그를 따르는 여인들과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부모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의 율법을 준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주님의 이러한 십자가 가상칠언의 기도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면적 의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속죄제의 제물 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서 주님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그 고백, 부모를 향한 뜨거운 사랑, 뜨거운 그 애틋함, 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6시간 동안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의식이 있는 상황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목마르다 하시고 이제 운명 직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는 이제 영적 세계가 그 앞에 열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시고 이제 크게 외치십니다. 아마 이 포도주는 인류 전체의 모든 생명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지은 모든 죄도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마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때 음부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것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하루 정도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시간은 천년 같은 하루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를 향하여 죽었다. 우리의 죄의 삭을 예수께서 지불했다. 이게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진정한 의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장을 기도할 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모든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죄로 인한 정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의 의로 인하여 부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육체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 몸을 막달라 마르다에게 보이고, 또 10 제자에게 보이고, 또 엠마오상의 2 제자에게 보이고, 또 그 다음 주에는 11 제자에게 보이고, 또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40일 동안 자신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500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리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들리운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준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가는 곳마다 그것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1장 4절에 그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었다. 이것이 그의 부활을 통하여 그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떻게 계시는가? 어떤 이유로 하늘에 올리우셨는가? 그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피를 가지고 참 성소에 들어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2000년 동안의 이 사건을 속죄제가 진행되어지는 속죄제의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죄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시고 이제는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직접 성소에 들어가서 드리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그 행위는 우리를 위한 이 속죄제의 제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피를 가지고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의 제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사건으로서 이 피는 아직도 마르지 않았고 이 피를 가지고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속죄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속죄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2000년 동안의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인 것입니다. 현재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많이 연구했습니다. 우리의 이 정신은 현재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 정신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기억 속에 있는 현재일 것입니다. 미래는 기대를 통해서 있습니다. 미래는 기대 속에 있는 현재입니다. 내 현재 안에 이게 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죄제의 제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는 바로 천사들이다.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파란데요. 이것은 유리바다여서 그렇다. 이런 개념을 신화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천사들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그러한 창조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만물을 짓기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의 개인이건 단체건 집단이건 나라건 이들의 수호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수호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의 수호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천상총회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여호와께서 계시고 모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은 모두 각각의 개별적인 자유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원함으로 여호와와 하나 되어서 한 생명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처럼 완전한 사랑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군 천사들은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수호신들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사정이 낱낱이 전부 하나님께 보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상총회에서 다 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상총회를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리바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리바다 위에 혹은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자리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서 그곳은 그러니까 모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모든 수호신들이 다 그곳에 집합해 있고 모든 인간들의 사정이 전부 그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인들의 하나님이시고 악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수호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심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에 심판이 필요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심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심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환난 고초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곳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사파 정권이 정권을 잡습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신사회주의로 가려고 합니다. 연금을 통해서 대기업을 국유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차별금지법이 나타나서 소수자의 윤리가 진리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 해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버젓이 이제 법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웬일입니까? 국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나라 사랑이 없어서 닥친 어려움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에서 모든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이 나라를 지킵니까? 양심을 좇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이 없으면 누가 나라를 지키고 누가 나라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이와 같은 위기가 초래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함을 통해서 나라에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음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알기만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안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다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교회의 타락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교회의 타락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목숨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나라 사랑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라 사랑으로 깨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난은 전부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복음을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외침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고 잠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켜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좌 앞에서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유리바다 앞에서 외칩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외칩니다.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이 대가를 지불했고 그리고 살았다. 이것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았다. 그리고 의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았다. 내가 율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상에서 모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을 향하여서 우리나라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그 수호신들 앞에서 예수께서 이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호신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수호신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의 영적인 존재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율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이루신 율법이 무엇인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죽으신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율법이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 각 사람입니다, 자신이 생명을 바쳤다고 외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그 안에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하늘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죽음은 뭐냐면요, 내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일을 이루었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에 대한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가졌을 때의 재리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그리고 재리의 유혹, 이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다, 소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유가 생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바친 자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청지기적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난이 눈앞에 보여도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재물에 대해서도 드려야 할 자리에 가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드립니다. 이것은 재물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그리고 재리의 유혹을 주님이 이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하늘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현실을 극복하는 자가 되었구나. 초월하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내 앞에 있는 염려, 걱정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었구나. 재리의 유혹에 대해서도 이기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이 하늘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영을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하늘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속죄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나라 사랑으로 나아왔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나라 사랑이 흐르고 있다. 나라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 혹은 우리의 현실 초월, 극복,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 사랑, 이것이 하늘에서 끝없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율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라 사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으로 다 변했다. 이걸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는 이 땅에서 나라 사랑을 말하고 나라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율법을 증거하고 우리는 땅에서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이 율법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보면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이런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서 율법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나라 사랑이 강물같이 하늘에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 사랑을 그곳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이 모습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나라 사랑을 강물같이 흘러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땅에서 이제는 나라 사랑을 말하고 이제는 우리가 나라 사랑을 말하면 이 나라 사랑이 아마 교회에 이제는 선포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사랑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저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현실을 이긴 자가 되었다. 재물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제는 가난을 이기는 자가 되었고 재물의 재리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늘에서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나라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랑이 이제는 교회 전반에 흐를 것이다. 라고 하늘에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모습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 나의 이 현실 극복의 이 모습과 그리고 나라 사랑, 이것을 하늘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된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현실을 극복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나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 나라 사랑을 이제는 평생토록 이제는 전하면서 산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이자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현실을 넘어선 자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나라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나라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나라 사랑이 온 교회에 선포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서의 가치이고 인생에서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땅에서는 내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내 앞에서도 이리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내 모습,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것을 바라봅니까?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성령 강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한 것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였습니다.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건이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도 이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와 똑같은 일이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은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우리의 거듭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으로 내가 들어간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거듭남은 바로 내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이 물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물과 피는 물질적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 그것이 들어오면 이제 이것은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과 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옆에 있던 군병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 피와 물이 성령의 내용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물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한 이 성령은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때 옆에 있던 군병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 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가 다 나온 다음에 흐르는 것이 물인가 봅니다. 물까지 나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쏟아져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는 그 피와 물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물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에서 이러한 기도를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이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고스란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존재가 이제는 내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와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내용물은 예수께서 쏟으신 그 피와 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그 물과 피가 내 안에 고스란히 다 쏟아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물이 무엇이냐? 물은 바로 물 세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죠. 그건 나의 죽음이 되었죠. 내가 물 세례를 받은 겁니다. 내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인데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출발점입니다. 그게 바로 물 세례입니다. 이걸 고스란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물 세례,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이것이 없으면 이제는 이 피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물이 빠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이 어떻게 있습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붓습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게 부어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 되는 것의 출발점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물세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고 땅에서는 분신된 내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이 땅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 되었고 나는 어떠한 가난이나 부에 대해서도 이제는 넘어서는 자가 되었고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은 무엇이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 사랑을 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내 평생의 삶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내가 주의 분신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주님을 바라보느냐? 하늘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 내가 이제는 세상을 극복하는 자가 되었다. 하늘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라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랑이 전파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하늘에서 끝없이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볼 때마다 나는 주님에게서 이 모습만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신 주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율법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말씀이 있고 찬송도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에서 끝없이 이 율법과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 되어서 이제는 이 율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생수의 강물의 내용물이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죽었고 이제는 나라 사랑이 내 배에서 강물같이 흐른다. 이게 바로 우리 배에서 흐르는 성령의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용물은 바로 이와 같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새 율법입니다. 살아있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극복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성령의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십자가 사건을 모두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가 이 모든 것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자신의 생명을 분유해 줘서 나도 땅에서 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만들어주고 또 이제는 내 안에서 그가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배에서 이제는 이 율법이 하나님 사랑 혹은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은 것, 세상을 넘어선 것, 이것과 나라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물과 피를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데 바로 그 물과 피는 이 성령 안에 있는 것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물과 피를 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이제는 제 안에 우리 안에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물과 피로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분신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복음을 하늘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살 동안 그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